우리의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이렇게 청년의 학예 집회로 저희가 모였습니다. 오늘 두 번째 날, 오늘 거듭남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게 될 텐데, 하나님 말씀이 저들 귀에 들려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지식으로 귀로 듣는 말씀이 아니라 정말 영으로, 생명으로, 마음으로 듣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말씀을 들을 때에 진리가 깨달아지고 죄가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방해하고 말씀 듣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사탄의 역사들을 주님 깨트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우리 환영을 하고 말씀을 하겠습니다. 오늘 재상이가 5개월 만에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오늘 이렇게 오자마자 또 이렇게 집회에 함께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건강하게 잘 돌아온 거 정말 감사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7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찾으셔서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아멘. 어제 모든 사람을 아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고 이제 오늘부터 지금 원래 이제 내일까지잖아요. 내일까지인데 암만 해도 다 끝낼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어떻게 거듭나는가를 지금 오늘 첫 이제 일인데 3번까지 해서 주일날까지 이어서 말씀을 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거듭나는가 첫 번째 말씀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마음을 그 사람의 중심에 있는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를 그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를 다 아십니다. 그래서 절대 예수님은 사람에게 속지 않으시고 오직 믿음이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 자신을 맡기시고 믿음이 있는 사람과만 교제하십니다. 이것이 어제 했던 말씀이라면 이제 오늘과 내일 그리고 주일까지 해서 우리가 어떻게 거듭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할 겁니다. 니고데모는 오늘 예수님을 찾아와서 개인적인 신앙 고백을 합니다. 2절에 나와 있죠.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라고 예수님께 자기의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의 고백을 들으시고 그 고백 정말 훌륭한 고백이다 칭찬하시거나 그가 한 고백에 대해서 반응을 보이지 않으시고 완전히 생뚱맞게 거듭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마치 니고데모가 하는 말에는 신경을 쓰지 않는 듯한, 그가 하는 말과는 전혀 상관없는 말을 하시죠.
이제 3절에 그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은요, 인간의 요구나 필요를 채우기 위함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적을 베푸실 의무가 전혀 없으시지만 인간을 보시고 그 인간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실 때마다 베푸시기 전에 나오는 표현이 뭐가 있냐면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런 표현, 그 다음에 민망히 여기셔서 그들의 요구와 부탁들을 들어주시는 것처럼 이런 표현들이 기적을 행하기 전에 많이 나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어제도 얘기했지만 이런 기적들, 이 표적들이 사람들에게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을 늘 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기적을 행하시고 나서 또 종종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아라.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때마다 이런 얘기를 종종 하셨습니다.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말고 조용히 제사장에 가서 내 몸을 보여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셨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기적 얘기를 들으면 예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을 쫓아서 올 거라는 것을 예수님이 아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그런 예수님의 요구는 번번이 지켜지지 않았고 사람들에게 소문은 났고 그러면 그럴수록 사람들은 더욱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에만 집착을 했어요. 이런 모습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풀어 주시는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고 하나님을 더욱 주목하기보다는 도리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런 것들에 사로잡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것, 하나님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까?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하는 것에 이번에는 어떻게 응답하실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뭔가를 주고 베풀고 이런 것들에 더 집착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완전히 주객이 바뀐 겁니다. 주는 분의 기적을 베푸시고 우리에게 그것을 주시는 분은 잊어버리고 그분의 가치는 잊어버리고 우리가 받는 것, 내가 얻는 것, 거기에 사로잡혀 버리는 것. 아주 이상한 거죠. 니고데모 역시 예수님께서 베푸신 기적을 보고 놀랐고 그런 기적을 행하시는 걸 보니 분명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데 기적이 놀라운 겁니까? 아니면 그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이 놀라운 분인가요? 성경은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처음 하늘, 우리가 지금 딛고 있는 이 처음 땅, 처음 바다는 없어질 것이라고 요한계시록에 얘기하고 있어요. 마지막 날이 되면 이 땅과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 모든 물질들이 풀어져 없어질 거라고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치를 부여하고 있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 그것들 길어봐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한평생까지만 유한한 거예요. 여러분이 좋아하고 즐기는 것 길어봐야 한평생도 안 가죠. 나중에는 기력 떨어지고 몸 아프고 돈 떨어지면은 지금 내가 즐기고 좋아하는 그런 것들 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젊었을 때 열심히 놀자. 힘 빠지기 전에, 돈 없어지기 전에 한번 불태워보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서 우리를 심판하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없어지지만 그분은 영원하시죠.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그리고 누구를 더 두려워하고 더 의지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겠습니까? 그리고 어떤 것이 더 가치 있는 것이겠어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의 고백에 대해 3절 말씀을 하신 것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는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지금 네가 이 땅에서 누리고
얻는 것들로 인하여 기뻐하지 마라. 지금 내가 너 눈앞에 베푼 기적들, 그 기적들 보고 기뻐하지 마라. 네가 정말 바라봐야 할 것은, 네가 진정 사모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계신 천국이고, 그리고 그 천국은 거듭나지 않고는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어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가치, 예수님께서 이루신 이 구속 사건의 가치,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발견하고 바라보고 사모하는 것은요, 거듭난 사람에게만 가능한 일입니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절대 죽었다 깨어나도 이 가치를 발견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어요. 오늘 예수님을 찾아왔던 니고데모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 사람 바리새인이라고 나오죠?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선생님이었어요. 하지만 그는 거듭나지 못했고요. 거듭남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했습니다. 놀라운 표적을 봤지만 그것이 그를 거듭나게 하지 못했고요. 그가 가진 지식이 그를 거듭나게 하지 못했어요. 그가 가진 지위, 유대인이라는 어떤 인종적인 혈통, 그것으로 그를 거듭나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가 지켰던 율법, 종교적인 행위, 헌금, 구제와 봉사, 그 모든 것들이 그를 거듭나게 하지 못했습니다. 거듭남은 이런 것들로 받는 것이 아님을 3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예수님께서 거듭나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자신의 영적 결함을 인정하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자신이 의지하고 있던 모든 것들로부터 돌아서서 오직 예수님만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지만 니고데모는 예수님께서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말할 때에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거듭나는지 몰랐어요. 그래서 그가 말도 안 되게 대답을 하죠. 3절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4절에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어떻게 사람이 태어났는데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가겠어요? 니고데모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한 것은 그가 보이는 세계만 볼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걸 말해줘요. 니고데모는 예수님 말을 들을 때에 다시 태어난다고? 나는 이미 태어났는데 어떻게 태어나지?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태어나야 되나? 예수님께서 거듭나야 된다고 말할 때에 그가 생각하는 것은 육적인 거듭남이었어요. 몸이 다시 태어나야 되는 줄 알았던 거예요. 이 말은 그가 영적인 세계나 영적인 존재에 대해서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가 알고 있는 것은 육신의 출생밖에 없었던 거예요. 니고데모가 얼마나 영적으로 무지한지, 그가 그렇게 바리새인이었고 선생님이었고 공회원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영의 세계에 대해서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니고데모에게 이제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너는 지금 육의 출생만을 얘기하고 있는데 육은 그냥 육으로 한번 나면 되고 또 다른 출생은 영으로 나야 된다 말씀하신 거예요. 다시 말하지만 우리는 지금 눈에 보이는 세계에 살고 있지만 눈에 보이는 것만을 위해서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모든 인간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요. 눈에 보이는 세계 속에 살고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것과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세계를 추구하면서 우리는 살아야 돼요. 그러려면 보이지 않는 세계, 영적인 세계의 존재에 대해서 그런 세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겠죠. 생각하는 것이 늘 육적인 것, 눈에 보이는 것만 생각해서는 안 되겠죠. 영의 세계가 존재하고 있구나. 어떤 걸 들을 때에
영적인 세계를 고려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영적인 세계를 그 다음에는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한 거예요. 영원한 가치를 발견하는 일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첫 번째, 우리는 육으로 났지만 육으로 태어나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려면 영으로 태어나야 돼요. 거듭남을 이해하지 못한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한 말씀이 5절입니다. 5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사람이 어떻게 거듭날 수 있는가?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나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오늘은 그 첫 번째 방법인 물로 거듭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물로 거듭나는 것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할 겁니다. 여러분, 물로 거듭난다는 것이 어떤 분들은 침례를 상징한다고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기서 침례를 만약에 우리가 의식적으로 행하는 침례 있잖아요. 실제 우리가 침례를 주는 어떤 행위, 만약에 이 침례를 그런 어떤 행위적인 침례를 의미한다면 저는 그 말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의식적인 침례는 이미 거듭난 자가 자신의 신앙을 대중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물을 이 의식적인 침례로 해석한다면 침례를 받기 전에는 거듭날 수 없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반대로는 침례를 받아야만 거듭난다는 말이 되는 거죠. 또한 실제적으로 이 침례는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침례를 받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거듭나지 않았는데 누군가가 침례를 받으면 나는 침례를 받았으니까 구원받았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오해들을 불러올 수 있고, 이거는 성경적이지 않은 거죠. 의식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이런 얘기가 되니까, 이 말은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바리새인들처럼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하면 그 종교적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말과 같은 말이 돼버리는 거예요. 결국 이거는 그러면 우리가 어떤 행동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말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이 물이 침례라고 하는 의식을 상징한다면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이 물이 의식적인 침례가 아니라 그 침례가 가지는 의미,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다가 다시 부활하는 그런 의미를, 침례의 의미를 말한다면, 다시 얘기하면 죽음과 부활을 의미한다면, 옛사람의 죽음과 새사람의 부활을 의미한다면 그거는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저는 성경에서 물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통해서 오늘 그 의미를 설명하려고 해요. 성경 안에서 물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느냐. 성경에서 물은요, 많은 부분에 있어서 부중한 것을 씻기 위한 행위에 사용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러운 것을 씻기 위한 도구로서 물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부정하게 되었을 때에 그 자신의 부정함을 씻기 위해서 물로 씻어내는 정결 예식을 명령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레위기 14장 8절에 나오는데, 정결함을 받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으라. 그리하면 정하리니 그 후에 진영에 돌아올 것이니 자기 장막 밖에 이레를 머물 것이요. 그 다음에 민수기 19장 19절에는 그 정결한 자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그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일곱째 날에 그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뿌린다는 것은 물을 말합니다. 그는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저녁이 되면 정결하리라. 그러니까 구약에는 그 사람이 어떤 부정하게 되었을 때에, 더럽혀졌을 때에 그것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물로 씻으라고 명령을 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물이 씻어서 정결케 하는 용도로 사용되었듯이 또 성경에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물과 같이 사람의 죄를 씻고 정결케 하는 도구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성경 구절을 몇 개만 소개를 드리자면 시편 119편 9절에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라. 말씀으로 우리의 몸을 깨끗하게 할 수 있다. 정결하게 지킬 수 있다. 요한복음 15장 3절에는요.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다. 에베소서 5장 26절에는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이 성경에는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죄를 제거하고 우리를 정결케 하는 그러한 용도로 사용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어제 말씀에서 저는 가치를 모르고 그 다음에 그 대상을 모르면 믿을 수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아무리 비싼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도 그 가치를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돌멩이에 불과하지만 그 돌멩이의 가치를 아는 사람, 이것이 그냥 돌멩이가 아니라는 것을 아는 사람에게는 그 돌멩이가 횡재가 되는 거예요. 행운이 되는 거예요. 다시 강조하지만 모르면 믿을 수 없습니다. 모르는데 믿는다고 말하는 것은 세뇌를 당했거나 맹신일 뿐입니다. 자신이 모른다는 것을 알면서도 믿는다고 말하는 것은 거짓말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거짓말하는 이유는요, 기본적으로 자신의 욕심 때문입니다. 거듭남과 구원에 대해 다 아는 용어인데 많이 들었는데 나도 거듭났다고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데 이 거듭남과 구원에 대해서 막연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안 읽고 말씀을 배우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말씀 속에서 구원이 뭔지 거듭남이 뭔지 확인을 하지 않은 거예요. 교회에서도 배우지 못했을 수도 있고요. 들었는데도 내가 흘려들어서 모를 수도 있고요. 어쨌든 구원과 거듭남에 대해서 막연하게 알고 있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결국 말씀을 통해서 거듭남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배우지 못했다는 말이에요. 교회를 다니지만 성경을 제대로 읽어본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성경을 얼마나 읽었습니까? 제가 봤을 때에 여기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교회를 최소 20년 이상은 다닌 분들이에요. 그죠? 최소 20년, 30년 넘는 사람도 있죠. 그렇게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는데 그동안 여러분 성경 얼마나 읽으셨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매주 교회를 빠지지 않고 잘 나오지만 성경을 매일 빠지지 않고 읽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매주일 빠지지 않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참석하는 것으로 나는 나의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라고 잘하는 증거로 사용합니다. 성경을 읽는 사람이 매일 성경을 읽는 사람이 많지도 않은데 그 중에서 성경을 읽는 사람들도 하루에 3장 정도 읽고는 스스로 대견해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그만큼 우리의 수준이 하향 평준화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워낙 성경을 안 읽으니까 그래도 나는 매일 3장 정도 읽는다라면 이게 대단한 일인 거죠. 교회에도 사람들이 성경을 워낙 안 읽으니까 1년에 성경 한 번 읽으면 잘했다고 칭찬해주고 앞에 나와서 상을 주고 막 이렇게 합니다. 왜요? 성경 좀 계속 읽으라고. 그렇게 해서라도 성경을 좀 읽게 하려고 그렇게 하는 거죠. 다 뭐예요? 하향 평준화되어 있는. 그런데 그렇게 하루에 3장씩 성경을 읽어도
그렇게 읽는 거라도 제대로 읽으면 다행입니다. 성경을 읽는 사람이 적어요. 그렇게 적게 읽는 사람들 중에 매일 3장씩 읽는 사람도 적어요. 그런데 그렇게 꼬박꼬박 읽는 사람들 중에도 제대로 성경을 읽는 사람은 더 적습니다. 성경을 읽는 사람들 중에 대부분은 나한테 주어진 양을 채우려고 읽는 경우가 많아요. 어떻게든 그 양을 채우자. 오늘 3장 읽어야 되는데 읽었다. 그럼 뭐냐 그게? 그게 종교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냥 양만 채우는 거. 성경을 제대로 읽고 있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 성경을 읽으면서 질문이 생기거나 성경을 읽으면서 그 말씀에 공감이 되면은 성경을 제대로 읽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읽는데 질문도 없고 성경을 읽어도 공감되는 것도 없어. 그러면 그거는 성경을 제대로 읽지 않는 겁니다. 물론 성경을 진짜 안 읽은 사람은 아무리 성경을 잘 읽으려고 해도 기본 지식이 없어서 뭐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를 수도 있어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우리 다 그렇잖아요. 뭐든지 처음 하는 건 어려워요. 처음 하면서 모든 걸 다 알 수는 없어요. 그거는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어느 정도 통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성경을 읽어도 이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질문도 생기지 않고 공감도 되지 않는다. 그러면 성경을 지금 제대로 읽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질문이 생긴다는 것은요, 내가 지금 그 내용을 이해하다가 그 부분에서 이해되지 않는 어떤 것들이 나온 거죠. 그리고 다 읽고 나서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의견과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이게 왜 그렇지?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왜 그럴까? 그렇게 해서 질문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렇게 일반적인 생활을 하다가 잘 모르는 것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잘 모르는 단어가 나오는 그러면 다들 폰 꺼내서 네이버에 검색합니다. 지식인에게 물어봐요. 그래서 이 단어의 뜻이 무엇인지 금방금방 찾아서 알려고 하는데 왜 성경은 읽으면서 모르는 것이 나와도 그냥 당연히 몰라도 되는 것처럼 넘어가는지. 왜 성경은 모르는 것을 봐도 그것을 알려고 아무 노력도 하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결국 이게 뭐냐? 성경에 관심이 부족한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다가 모르면 목사님에게 물어봐도 되고 목사님도 모르면 공부해서 가르쳐 줄 수도 있고요. 여러분 혼자서도 모르는 것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어요. 시중에 책도 너무 많고 여러분들이 원하기만 하면 얼마든지 그 모르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나름대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 별로 하지 않잖아요. 그렇게 해도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말씀에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내가 정말 신앙을 제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내가 진짜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싶다. 내가 진짜 뭔가를 신앙생활 하면서 좀 제대로 알고 바르게 하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이렇기 때문에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성경을 정해진 만큼 꼬박꼬박 읽어도 하나님과 예수님을 그 예수님에 대해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의 상태에 대해서 자신의 상태에 대해서 실감나게 와닿지 않는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는 거죠. 그냥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나는 죄인이야. 실감나지 않는 거예요. 도리어 종교적인 모습을 잘 갖추면 잘 갖출수록, 그러니까 꼬박꼬박 내가 매일 3장씩 성경 읽어요. 나 잘하고 있어. 주일 예배 빠지지 않고 잘 나와요. 나 잘하고 있어.
헌금도 하고 봉사하고 나 잘하고 있어. 그러면서 서로 스스로 자기가 잘 믿는다고 착각 속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이 성경의 저자이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자신의 죄와 문제를 자각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께 도와주시지 않으면 내 죄를 깨닫기도 어렵고 말씀을 이해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과 그 이해는요, 결국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의 수준에 따라서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모르면 모르는 수준에서 아주 단순하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요. 여러분이 지식이 있으면 있을수록 그 지식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진리를 더 깊이, 때로는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밝혀주시고 진리를 깨달아 알게 해주실 때에 비로소 우리 마음에 이 깨달음의 은혜, 바른 지식이 발견되고 이해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다윗은 이에 대해서 시편 119편 130절에 주의 말씀을 열무로 우둔한 자에게 비추어 깨닫게 하나이다 말씀하셨고요. 로마서 10장 13절부터 17절 좀 긴 말씀인데 여기 쭉 나가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저희가 믿지 않는 자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어찌 들으리요, 이렇게 하다가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읽고 알 때에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성경에는 많은 얘기가 있잖아요. 많은 얘기가 있는데 그럼 성경을 1장부터 창세기 1장부터 끝절까지 너무나도 많은 말씀이 있는데 그 많은 말씀 가운데 무엇을 알아야 되는가? 그리고 예수님과 하나님에 대해서도 성경에 많은 말씀들이 있는데 어떤 걸 알아야 되나? 인간의 상태에 대해서는 어떻게 알아야 되나? 생각이 드실 텐데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그냥 세 가지로 성경은 압축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세 가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 세 가지를 봐야 돼요. 첫 번째가 뭐냐? 첫 번째는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뭐냐? 인간의 상태는 죄악되고 무력하며 또한 절망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거듭나려면 말씀 속에서 이것들을 발견해야 되고 이것이 믿어져야 돼요. 악성 종양을 앓고 있는 환자가 자신의 상태에 대한 설명을 듣는다는 것, 별로 기분 좋은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환자가 자신의 상태를 정확하게 알고 그리고 의사의 진단을 잘 따르고 그리고 의사가 수술할 때에 수술하겠다고 할 때 거기서 동의를 한다면 그 사람은 자신의 질병 고칠 수 있고 삶을 연장할 수 있게 되고 결국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거예요. 죄인의 경우에도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영원한 형벌의 위험 가운데 처해 있다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면 그것을 깨닫게 되면 누구라도 자신의 영적 상태에 내가 이렇게 나의 영적 상태가 이렇다면 이 상태로 있어서는 안 되는데 라면서 자신의 영적 상태에 관심을 갖게 되고 자신의 범죄와 죄의 결과로부터 좀 구원받기를 갈망하게 될 겁니다. 내가 문제가 있다는 걸 모르면 거기서 벗어나려고 노력할 수도 없고 그 결과를 피할 수도 없어요. 제가 이런 얘기 청년들에게 많이 얘기했어요. 문제를 직시해야 된다. 나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알아야 된다.
그래서 말씀을 볼 때마다 나의 죄를 발견해야 된다. 그래야지 그 죄가 해결이 가능하다. 모르는 사람은, 자기가 죄인인지 모르는 사람은 절대 개선될 수 없다. 죄에서 벗어날 수 없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사람이 죄악된 본성을 소유한 채 이 땅에 태어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에요. 그리고 타고난 그의 죄의 본성 때문에 죄악된 생각을 하고 죄악된 행동을 하고 그리고 죄악된 말과 태도를 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거짓말이나 도둑질이나 불순종을 하고 그 다음에 못된 성질을 부리는 것, 이거 가르칠 필요도 없이 합니다. 그 아이가 최상의 가정 환경에 있고 엄격한 가정 교육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 아이에게 이런 것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타나요. 왜 그럴까요? 우리 인간에게 죄의 본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날 때부터 죄인일 뿐만 아니라 태어나서 자신의 선택과 행위로 또 죄를 짓습니다. 우리는 옳은 것과 그른 것의 차이를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잘못된 것을 선택합니다. 진실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우리는 고의적으로 거짓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옳음과 진실보다 내가 얻을 수 있는 유익들, 이익들, 즐거움들을 더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나에게 이익이 되고 도움이 되고 이것이 즐겁다면 우리는 기꺼이 그것이 옳지 않아도, 그것이 진리가 아니어도, 그것이 사실이 아니어도 우리는 얼마든지 거짓말도 하고 나쁜 일을 선택한단 말이에요. 죄인들은 거룩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 같은 것보다 본능적으로 죄로 얻을 수 있는 이익들에 대해서, 즐거움들에 대해서 더 좋아하고 그것을 더 귀하게 여깁니다. 이러한 것 때문에 자신의 선택으로 지은 죄들은요, 각 사람이 언젠가 하나님 앞에서 책임져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짓고 있어요. 로마서 3장 10절부터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죄의 구덩이에 살고 있으니까, 우리에게는 어떤 선을 행할 능력들이 전혀 없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 갈 수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하나님께 갈 수가 없다 말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이런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래도 나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나는 저 사람보다 낫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마다 죄의 내용도 크기고 종류도 다르고 횟수도 다른데 왜 똑같은 죄인 취급하냐고, 그렇게 취급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이야기도 합니다. 하지만 범하는 죄의 흉악함과 횟수가 다를지라도, 거기에 차이가 있을지라도 여러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는 것, 이 사실만큼은 하나님 앞에서 부인할 수 없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 때문에 유죄라는 것, 이건 부인할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악한 죄는 우리가 그렇게 어떤 행동을 했느냐, 거짓말 했느냐, 사람을 때렸느냐, 사람을 살해했느냐, 강간을 했느냐, 어떤 흉악한 죄를 지었느냐, 그렇게 흉악한 죄를 지은 그 어떤 죄보다 가장 악한 죄는, 그리고 가장 근본적인 죄는 무엇이냐? 하나님을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갔다는 것.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갔다는 이 죄에서만큼은 그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모든 인간들이 동일하게 갖고 있는 원죄이고 죄의 본질인 거예요. 여기서부터 우리 모든 행위의 죄가 열매들이 나타난 것 뿐입니다. 죄의 본질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산다. 내 마음대로 산다. 내가 좋아하고 원하는 대로 산다. 그 죄에서는 모든 사람에게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그 죄의 결과로 모든 인간은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사망은 단순히 우리 육체의 사망을 말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망은요, 영혼의 사망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영원한 분리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의 대화 가운데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3장 18절에 나오는데,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죄의 결과로 지옥 가게 되는데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고 마가복음 9장 48절은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에 우리 모든 죄인이 갈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습니다.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을 보면 구원받지 못하고 죽은 모든 사람들이 장차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고, 거기서 우리는 자신의 지은 죄로 심판을 받을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은 사람은 누구도 자기의 죄와 그 처해 있는 위험으로부터,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경고해 주신 것에 대해서 나는 못 들었다, 나는 책임이 없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성경은 이와 같이 인간의 죄와 그 죄의 결과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담의 타락 이후로부터 모든 죄인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어떤 죄를 짓고 살고 있는지,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도망가고 멀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통해서 이런 것을 반복해서 계속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요, 우리 죄인들이 자신의 죄에 대해서 솔직히 인정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솔직히 인정하고 깨닫고 회개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우리를 용납해 주시는 그 은혜는 바로 이러한 자백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탕자의 비유를 보게 되면 그가 아버지를 떠났을 때에 자신의 형편의 비참함을 깨닫고 그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처음 했던 말이 누가복음 15장 21절에 나오는데,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이 말로 아버지를 처음 만나서 말을 합니다. 자신의 죄를 깨닫고 용서를 구하는 아들을 아버지는 받아주셨죠. 또한 예수님께서는 회개하는 마음으로 가슴을 치며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라고 울부짖는 세리에게 네가 의롭다함을 받았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은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성경에서 죄를 책망하시는 것, 그 죄 때문에 죽으라고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죠. 죄를 이야기하시는 것은 그 사람이 그 책망을 듣고 돌이켜서 회개하고 구원받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죄에 대한 책망을 들을 때마다 불편해하고 기분 나빠하기보다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 보고 돌이킴으로, 회개함으로 구원받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되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선물로 주시기까지 인간을 사랑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비록 하나님이 그분의 거룩함으로 인해서 죄를 심히 미워하시고 죄에 대해 심판하셔야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이 이 죄인을 사랑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절대적으로 확신해야 되는 것, 의심해서는 안 되는 것, 그게 뭐냐? 바로 여러분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어떠한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미워서 떠나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 이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다고요?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회개했을 때에 그때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미워하고 하나님 싫다하고 뿌리치고 손살에 치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본질상 모든 사람은 죄를 범했으며 죄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아무런 능력이 없는, 죄를 이길 수도 없고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존재였고, 그래서 지옥에 가야 마땅한 존재였지만, 그렇게 항상 하나님을 거역하며 자기 마음대로 살아온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은 사랑의 대상으로 정하셨어요. 성경에서 이 사실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하고 있지 않다면 사실 우리는 이 말을 믿기가 어렵습니다. 왜? 우리는 이런 사랑을 하지 않거든요. 우리의 경험을 따를 것 같으면 그런 사람은 우리는 당연히 미워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그렇지만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너희를 사랑하고 있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기 때문에 한 번 했으면 정말 그런가 하겠지만 계속 이런 우리를 향한 사랑 고백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우리는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그런 우리 인간을 향한 그 사랑에 대한 반박할 수 있는 확실한 증거가 뭐냐? 그냥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말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확실한 증거로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냐? 예수님이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셨어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예수님께서는 여러 차례 자신이 아버지에 의해서 보냄을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보냈다. 내가 성육신한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냈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 왔다. 요한일서 4장 14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에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한다. 그런데 지금 이 예수님을 보내셨잖아요. 하지만 지금 우리들은,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오셨고 지금 우리들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본 적은 없어요. 경험하기도 어려워요. 지금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도,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에도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보내셨다는 것을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분을 십자가에 죽였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보내신 증거라는 것을 예수님 당시에 살고 있던 사람들도 몰랐단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그런데 본 적도 없잖아요.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우리는 알 수도 없잖아요. 그리고 세상을 봐도 그런 증거가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역사를 통해서 한번 보십시오. 인간의 역사는요, 매 순간순간마다, 매 장마다 전쟁과 피로 얼룩져 있습니다.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되면 인간의 역사 속에는 사랑이 없어요. 다 서로를 미워하고 죽이는 그런 피해 역사가 인간의 역사였습니다. 이때까지. 세상을 바라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보입니까? 이 세상을 보면은 이 세상에는 경건치 않은 사람들이, 악한 자들이 형통하고 부유하게 살고 있어요.
교회가 아니고 그냥 이 세상을 보게 되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가 무엇이냐? 알 수 없어요. 왜? 죄인들이 잘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랑이시라면 저 죄인들은 좀 이렇게 확 죽여버리고 우리들을 잘 살게 해줘야 되겠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만 보면 분노만 쌓입니다. 화만 나요. 뉴스 보고 정치 얘기 들어보세요. 속 뒤집어지죠. 그리고 그런 세상을 보면 하나님의 존재조차도 의심스럽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보세요.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오늘 하루 살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습니까? 마치 우리 삶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버린 것 같고 하나님께서 나를 신경 쓰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지 않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요, 역사 속에서, 사람들 속에서, 그냥 내 삶 속에서 찾기가 어려워요. 어쩌면 우리는 엉뚱한 곳에서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찾기 때문에 그 사랑을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는 건지도 몰라요. 하나님의 사랑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지 않으면 예수님의 사랑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그 사실도,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것도 확신할 수 없어요. 성경을 봐야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를 성경을 읽고 성경을 묵상할 때마다 거기서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안 읽으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도 그냥 잊어버리고, 그리고 실제로 보이는 것은 세상이니까 세상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잘 안 보이거든. 그러니까 늘 우리 마음은 힘들고 만족이 없고 원망만 쌓이고 하는 것이죠.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가르침들을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지만 몇 가지만 소개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 그래서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요한일서 4장 9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로마서 5장 6절과 8절,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다. 요한일서 3장 1절,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성경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는 이야기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이러한 명백한 증거들이 기록된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의 영원한 행복을 바라신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충분히 설명되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사랑을 발견하고 감사와 감격이 넘친다면 그게 바로 우리가 성경을 바로 읽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혹시 성경을 보면서 도덕적인 교훈과 삶의 원리만 발견하려 한다면 그것은 성경을 잘못 읽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구제불능이다,
나의 그런 어쩔 수 없는 죄를 발견하고 그런 죄인인 나를 구원을 계획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발견해야 된 첫 번째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알아야 되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대속적 희생에 관한 것입니다. 비슷한 두 번째와 비슷한 내용이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구체적으로 나타난 것이 그리스도라고 했잖아요. 그리스도의 죽음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인간의 구원을 위해 필요한 모든 일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인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성취되었습니다. 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적이고 영원하신 요구사항들을 충족하신 거예요.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다라는 이 요구를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통해서 충족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 구속사역은 그것이 완전하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영혼이 떠나가시기 전에 다 이루었다라고 선포하신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으로 우리의 구원에 대한 완벽한 준비가 끝났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다 이루었다. 다 끝냈다. 드디어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모든 준비가 다 끝냈다 라고 예수님께서 마침표를 찍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분명하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또 누가복음 19장 10절에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리는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합니다. 그리고 주의 만찬, 성만찬을 제정하시는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잔을 드시고 기도하신 후에 마태복음 26장 28절에 말씀하신 것은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 자신의 피를 흘린 이유는, 자신의 생명을 주신 목적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것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죄에 대한 하나님의 거룩하고 의로우신 요구가 충족되었습니다. 완전히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은 이제 이 완전하게 이루어진 이 일을 통해서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리고 그 이후로 그리스도를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자 하는 모든 죄인들을 용서하실 준비가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는 물로 상징된 하나님의 말씀이 죄인을 구원하는 데 어떤 역할을 하는지 오늘 살펴봤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키진 않아요. 지금 제가 얘기한 것은 제가 어떻게 거듭나야 나는가에 대해서 3번 설교할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첫 단계입니다. 오늘은 말씀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지만 말씀으로만 거듭나지는 않아요. 하지만 그 말씀이 하는 역할을 건너뛸 수는 없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것, 거듭나려면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해야 되는 것 뭐냐? 3가지 얘기했어요. 첫 번째, 인간은 죄인이다. 인간 스스로 그 죄로부터 벗어날 수 없고 그 죄를 이기기에는 아무런 능력이 없다. 그리고 인간은 그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다. 이것을 성경을 통해서 발견해야 돼요. 그리고 그러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우셨다. 그 계획은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아들 예수님께서 아버지 뜻에 순종해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모든 조건을 충족시키셨다. 이러한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구원은 무조건 믿는다고 고백한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구원이 한 번의 결단과 결정으로 일어난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들은 그렇게 생각하지만,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생각보다 논리적이고 그리고 구체적인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지금 이 거듭나는 과정만 해도 그렇죠. 말씀을 알아야지 구원받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무슨 말씀을 볼 때에 하나하나 공부하듯이 이해해야만 구원받는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공부가 필요하다고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구원받기 위해서 그 구원이 필요한 그 사람이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 죄의 본질,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아는 것, 느끼는 것,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한 이러한 것들이 어떤 사람에게는 전혀 감동적이지도 않고 은혜롭지도 않을 수 있습니다. 내가 구원받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그 은혜가 식어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아예 내가 구원받지 않을 수도 있고요. 이런 말씀이 그저 지식의 수준에 그친다면 우리 마음에 아무런 느낌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물로 사람이 거듭난다고 이야기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5절에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거듭남은 물과 성령으로 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과연 어떻게 성령을 통해서 거듭나는지 그것은 내일 말씀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배우는데 게을러